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내일부터는 특별 사경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안나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안나의 헌신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정인으로서 택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제2의 정인은 여선지 안나입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시몬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두 번째 증인 안나에 대해서 본문 외에는 다른 데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지만은 거의 완벽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안나의 프로필 사진 같습니다. 안나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에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가게와 부친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속한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속한 지파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로서 남북이 나누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셀 지파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사라진 지파라고까지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파로서는 번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요즘 사람이 들으면 아주 기겁할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구약시대는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인류가 이 땅에 자리 잡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요새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다 흔들려 버려가지고 마치 자녀가 많이 있으면 무슨 저주나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지,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 셋만 돼도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렇게 낳지를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구약적 시각에서 보면은 아셀 지파, 복받은 지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지파를 위해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배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누엘을 헬라식 발음이고 히브리식으로 한다면은 분이엘. 그럼 여러분이 알아듣겠죠? 옛날에 들어봤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혹시 또 분이엘 학교 출신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나는 여 선지자로서 특별히 시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저자 누가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항상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관련을 갖게 됐는지,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때 당시로서는 남자가 인정받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남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반드시 여자가, 그러니까 앞에 할아버지 시몬 이야기가 있으니까 할머니 안나의 이야기를 실려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이슬람 전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탁월했습니다. 할아버지 시몬과 마찬가지로 할머니 안나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역할을 동등하게 맡고 있습니다. 구약 여러분이 그 연서 같은 것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 말 있죠. 이런 격식에 따라서 오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직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여선지 하면 7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 같은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여선지라고 부르는 것은 흔한 명예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에 등장한 시므온하고는 대조를 이룹니다. 시므온의 경우에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가계에 대한, 부친에 대한 소개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em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나는 거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니까 내 주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냐하면 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보는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내 주여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동안 했던 일에서부터 노연하고 싶어 했습니다.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오히려 삶의 활기를 되찾는 듯이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39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말하기 시작하니라, 계속해서 말을 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대조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나이 많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나이 많은 분들을 택해서 아기 예수 태어나는 것을 환영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대표되는 신약 시대가 도래할 때 이 노인들로 대표되는 구약 시대가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분들의 연세 자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서 메시아가 왔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래 기다린 다음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역이 연세 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한평생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처음 오신 메시아도 신실하게 그를 바랐던 사람들에게 만남이 주어진 것처럼, 두 번째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게 그분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안나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선지입니다.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전에도 여선지로 알려져
알려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틀림없는 남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에 적합한 재직 같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는 여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선지 안나라고 하는 흔치 않은 명예로운 직분을 가진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길을 보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나는 매우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다행히 개정 성경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전에 이야기하고 개혁 성경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대조해 보면은 상당히 여기는 좀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개혁 성경대로 간다고 하면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몇 년이 됐다고요? 84년이 흘렀더라고 앞에 책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84세가 되었더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 좀 일찍 시집 갔다고 치더라도 12살, 14살 뭐 아주 빨리 잡았어. 그렇다고 7살 결혼생활을 했으면 21살 그러고 나서 84 되도록까지 살았으면은 80세가 되도록 되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과부로서 살았지 않습니까? 과부로 살았던 기간이 한 5, 60년은 확 지나가는 이런 기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나가 84살이라 치더라도 84살 때 안나가 자기 남편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기 남편 얼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기억은 사진에 의존합니다. 사실은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50년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에서 내 그 영감 그 생각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생생한 기억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밝히는 거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기억은 다 거의 사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교회 갔더니 너가 엄마 아빠 주례한 목사님이다 이러는데 그 아이가 사진으로 나를 주례자 얼굴을 봐가지고 그래도 딸 둘 중에 하나는 조금 그래도 내한테 대한 친절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예상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찍 인생의 슬픔을 맛본 여인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인생을 두 가지 길을 가도록 합니다. 슬픔은 인생을 강팍하게 모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은 사람을 보다 부드럽게 남을 동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가진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환난과 질고를 통해서 자신을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납니다. 환난과 슬픔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한 운명의 신으로 여긴다면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아는 신앙인은 그런 순간에 모든 위로의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헛된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믿을 때에 무의미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환난 중에 받는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편안하게 살았더라, 모든 일이 잘 풀렸더라, 이런 거는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 믿는 동시에 환난과 풍파가 없는 온실 속에 옮겨 놓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자리 거기에, 눈보라가 치는 자리 거기에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두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견디어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감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다 노출되도록,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건강의 위협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 우리도 쓰도록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옆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은 끝까지 잘 살게 같이 살아가면 좋은데 왜 한 사람이 일찍 떠나가면은 그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그러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 아내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남편 보고 묻습니다. 우리 집에 책도 좀 있는데 안 찾아봐요. 내가 마치 걸어다니는 주수이나 되는 것처럼. 나도 남편으로서 답해 줄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꼭 제 아내가 제 모르는 것만 묻는다니까요. 나도 뭔가 아는 게 좀 있어요. 물으면은 즉각 답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한 번도 안 물어요. 그 정도는 자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딱 묻는데 이건 난감하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박윤선 박사를 만나가지고 조금 인원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칼빈 선생님 보고 불러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답은 합니다. 답은 하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답해주고 사흘만 지나가도 내가 무슨 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부부 되었다고 내가 그렇게 무식한 목사인 것을 소문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게 해서 지금 아무개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드냐고. 행복하게 안 하시고. 저도 갑자기 각중에 그런 어려운 질문을 만나니 답이 빨리 생각나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내 친구 선교사님은 자기가 사역하던 아프리카에 가니까 한 번은 밤 2시에 깨우더라고요. 2시에 깨워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설명을 하는데 초보자가 듣기에는 거벨 같은데 어쨌든 성의를 표해서 잘 듣고 나서 우리가 신통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 별들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밤에 나와 보니까 하늘에 별이 있대. 그러니까 밤이 돼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밤중에 바깥에 나와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더랍니다.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삶과 사역을 살아오던 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찍 죽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싶어 합니다. 물론 축복받고 형통하게 될 때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안나는 청춘의 과부가 된 여인이지만은 슬픔에 빠져들어 자기 연민에 헤매고 있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몰입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뭐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불꽃이 그녀의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이런 안나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남편 없이 지냈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과부가 되고 그가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는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는 결코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잘 이용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도 복받은 거 맞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70세, 한국은 나이 소개가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인 부른 나이 있고 만 나이 있고 서양식으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70세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70세, 제 아내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됐는데 같은 나이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도 그렇고 고향 가도 그런데 산에 그 나이에 같이 산을 아침 저녁으로 올라다닐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다른 거 비교하지 않고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은 제 아내한테 어떤 칼렛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들만 고생하니까 사모들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제일 좋은 호텔에서 3박 4일 위로해 준다고. 그래서 사모님 오십시오. 모실 수 있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는데 하필 내가 그 아내 카톡을 먼저 봤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 자립이 안 돼서 제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석이 안 됩니다. 제가 자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버리면 나는 3박 4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컴퓨터를 하다가도 모르면은 제가 불러대서 풉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안 돌아가면 비밀번호가 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여보 나보다 먼저 가서는 안 돼. 먼저 떠나고 나면은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또 값을 튀깁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안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평생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잘 데려가다가 마지막 가서 처박아 버릴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가장 자비하신 분이 그렇게 마지막 가서 처박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잖아요. 나도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하죠. 결혼해서 한국에 산다는 것은 나이가 많도록 같이 지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는 또 남편에게 매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집안 살림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대학 나와가지고 썩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듣는데 설교를 듣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1시간 설교 듣고 매일매일 텔레비전이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에 있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일반적인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새 이야기를 너무 많이 요새 물을 많이 먹었어.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갑니다. 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자기 생각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언젠가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 초에는 은퇴하고 바로 우리 모두민족교회 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제일 실망하는 게 그겁니다. 하루 저녁 집회하고 나면은 첫 시간에는 장로님들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장로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1시간 동안 전했던 말씀은 아예 들은 것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읽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거기서 봤던 이야기 가지고 나오면은 정말 내 스스로 이렇게 부흥사경의 강사인 데 대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친구,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 자전거를 타면서 두걸 타면서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목사님 요새 성도들이 어떠는 줄 압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도 셔링은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어느 식당 가서 오늘 점심을 밥을 맛있게 먹을까? 나이가 좀 든 군사님은 오늘 저녁에는 뭘 맛있는 걸 해서 먹을까 하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나 은퇴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힘 빠지는 일입니까? 좀 경상도 남자들이 마음이 없는 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들은 가지고 좀 목사님 이랬을 때 저랬을 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할 게 없으면 오늘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처럼 내가 구속에 대해서 말했는데 성경 그절을 보니까 아무도 구속이 없는데 뭡니까? 속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들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사별하고 나서 재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3개월 만에 하든지 3년 만에 하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있을 때 잘하고 1년을 채웠니 안 채웠니 이런 소리는 제발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이 없잖아요. 몇 달 만에 결혼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딱 하나 있어.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그것만 지키면은 다른 가정은 제발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재혼하는 것은 잘못 아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혼자 지내는 거 그것이 더 나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주의 영으로 말한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결혼하지 않는 가부로 지내는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가부는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즐기면서 슬픔을 잊기 위해서 홀짝홀짝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계기로 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안나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아는 일로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간구하는 시간 끊이지 않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는데 요즘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혼자서 기도해 본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같이 모여도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압니다. 아마 안나가 결혼하기를 원했다면 나이가 20대 초반일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기회는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나는 자기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안나의 눈에는 점점 하나님 교회의 현실이 들어왔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사람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거리가, 기도에 매달려야 할 주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저래 요즘은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저요 다쳐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집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두 딸들과 아내와 함께 지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간이, 관계가 개선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공가로 좀 공적 휴가로 취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일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들이 날라오잖아요. 오늘은 또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 끊고 석 달 동안 휴가로 지내다가 이제 그 일을 직장 그만두게 된다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원에 부부가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생사를 헤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카톡은 뚝 끊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한번 얼마 지났는데 1월 1일입니다. 병상 일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봤는데 다시 그 편지하고 나서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 생사를 넘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평가절하가 돼가지고 새해 하면은 재직 헌신회에 있는 거고, 어떤 교회는 매월 남전도에 여전도에 무슨 헌신회에 있는 거고, 헌신은 그냥 언제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한다 해봤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사는 일입니다. 헌신의 핵심 주제는 안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모든 민족교회의 헌신, 모든 헌식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자신을 드려야 할 일입니다. 안나가 살고 있었던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니까요. 외행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지만은 내막인적 종교계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세계와 바리새인들의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안나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주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자기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자기 일신을 보살피기 위해서 재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당면은 재난을 위해서 설파하던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성이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속화된 도시로 전락하고 성전은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 재직들이 모든 민족교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슬픔에 자신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직들은 교회의 상태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참 가부다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기에 84살이 되도록, 아니면 가부가 된 지 84년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기도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부라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어떻든지 살림 돌보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고 게임하고 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슬픔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금식은 기도를 돕는 한 요소입니다. 안나가 금식했으니까 나도 금식해야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글이 쓰인 것은 교회를 원숭이들 만들기 위해서 쓴 건 아니다. 그에 따라서 흉내만 내는, 어떤 때는 밥 먹는 것이 기도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예 끊고 금식하는 것은 기도에 전념하기에 좋은, 그리고 필요한 방법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쏟는 금식은 기도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선교사를 택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지금처럼 도와달라고 하는 수많은 지원서를, 선교사 후원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디에 내보내도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박집사다. 같이 기도하면서, 박집사, 너 지금 인도네시아에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나갈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데, 이름도 성도 족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력서 받아가지고 후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간절한 기도의 삶을 84세가 되도록 살다가 이제 기도 끝나고 동일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간증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량을 바라는,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도의 삶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마다 만나면 오늘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기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강구의 삶은 끝나고 이제 증거의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전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일반 민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류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달 선거에 누군가가, 저처럼 나이가 들고 나면은요, 대통령 선거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조크를 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남편하고 대통령은 내가 택했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 또 바꿔봤자 별게 없어. 별거 없어. 저 남자 저거는 성격이 지랄 갖다 가지고 바꾼다 하지만은 내가 지원받은 그것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다 그런 유형의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조금 자기가 말이 많은 사람이다 싶으면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살아보지. 속 터지지. 그렇죠? 속 터지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잘 됐네. 재직되었고 재직 헌신하는 1월달에 그냥 남편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면 아내를 위해서도 아주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건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의 삶은 기도의 삶에서 전도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기 시작하면은 이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학이 되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역지로. 근데 베트남에서 들어온 선교사님 부부는 국내에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한 칸을 차지하고 계속 이제 좀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심심할 거라고 보드게임 하자고 시작을 하는 거야. 조르는 거야. 사실 제가 보기하고는 달리 보드게임 하고 앉아있을 만큼 여유는 없습니다. 바쁩니다. 일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텔레비 앞에 앉는 데까지 속도를 떨어뜨리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래, 아직도 바쁩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올라갈까요? 하는데 오늘 안 되겠다. 몇 번 거절을 하고 나면은 그게 중거 없이 빚이 되더라고. 그렇죠? 올라오겠다는데 계속 3번, 4번 거절을 못하니까 그럼 오늘 저희가 오세요 이랬는데 한번 설명을 하더라고. 게임을 블루커스라는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패를 색깔별로 다른 4사람이 앉아서 해야 되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부들이 하려면은 부부가 2게임 맡아야 되니까 이게 힘들었던가 봐. 그래 우리를 자꾸 거기다 끊으려고 그래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쭉 하는데 한번 쭉 하는데 설명 듣고 해보는데 당연히 1등, 2등은 자기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자기들한테 가고 3등, 4등은 우리 가정에 왔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이 저한테 가장이라고 체면을 지키도록 3등이 왔더라고요. 두 번째 게임 들어갔어요. 두 번째 게임 들어가서 쫙 했는데 내가 옆에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판세는 좀 볼 수 있어야 안 됩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은 국립 경북 사대 출신이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 교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학교 출신이고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국립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나는 고려신학교 대학부 출신입니다. 이게 잽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하자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디에 의존할 수 있죠? 하나님 보세요. 판세가 이렇습니다. 나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면 나는 게임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빠질 수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 게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맞는데 내가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하거든. 몇 개 블럭이 남았느냐에 따라 적게 남은 순으로 1등, 2등, 3등이 정해집니다. 나는 완판승, 손 안에 블럭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죠. 나는 기도했거든.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교과서, 국정교과서, 표준정가 이런 행위 돼가지고 게임하는 이런 가정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인가 봐요. 나는 기도했죠. 왜냐면 그런 것만 그럴듯한 주제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사람을 두고 싸워서 살아남으려면 난 기도해야지. 그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성들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쳐가지고 정근두 목사를 찾아보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 그 중에 하나를 딱 봤는데, 나의 목회, 나의 설교 뭐 이런 주제로 내가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강의했던 거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내만큼 대한민국에 잘할 사람이 없어. 나의 목회고 나의 설교니까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 설교도 안 듣는 사람인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뭐 은혜가 됐냐면, 어젯밤 블루크스 게임처럼 하나님이 전체 다 패를 다 썼더라고. 하나님이 쓰니까 따라만 가니까 일단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내 손가락을 잡고 놓듯이 그렇게 해놔놓고, 너 좀 봐줘도 네 안 되겠다, 치아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신 거 알죠? 그 인자하심은 무궁하시거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의 평생에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을 내가 봤는데 앞길이 쫙 보이는데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그것이 내가 움직이는 패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저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기본 헌신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텔레비전 보는데 1년 텔레비전 앞에 앉는데 1년 그랬다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EBS 건축탐구 집입니다. 두 사람이 취미가 같나가요. 우린 새로 집 지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집만 해도 가분하게 감사하고, 이 집도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고향에 올라가니까 더 멋진 풍광의 집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다음 집에 대한 소망이 내한테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한테 주어질 마지막 집은 정말 영광스러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네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어느 학교 총장으로 첫 번째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좀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참석한 당년직 이사로서 총장이 참석했으니까 인사 안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뭘 인사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다가 회의 끝나고 나더니 이사장님께서 나보고 일어서서 인사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서면서 딱 생각을 해봤죠.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서울 한복판에서, 강남에서 7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참 재미없이 하네요. 나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재미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제 주제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 그러니까 치열하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짓 하는데 엄청 에너지 쏟아붓더라고요. 목사한 사람 쫓아내야 된다 싶으면 막 온갖 작당을 하고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이야기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 발언하고 그 다음 발언하고 이렇게 개판을 치더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일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있어요. 오늘 그 아무런 작전도 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죠. 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8년 만에 교회를 3배로 부흥을 시켰는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달라드는데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케이스에 1년 6개월 이상 고생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고생할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만나가지고 그만한 일에 왜 사표를 내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군하는 목사 보고 목사님 뒤에 있는 몇몇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나를 베킹해 줄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갑니다. 근데 장로님들 몇 분이 있지만은 죽이려는 사람은 치열하게 나오는데 착한 사람들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니까 나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으로 모든 민족계의 성도들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기도하는데도 열심 있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 있고 자기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데도 열심 있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으로 올 한 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